오늘은 서양미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세 미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중세 미술은 신중심의 성당 건축 미술이고요. 비잔틴 미술, 로마네스크 미술, 고딕 미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중심이었던 중세 시대 그리고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과정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고대 미술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집트 미술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웅불멸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미술 작품들, 조각 작품이 부동성과 정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게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 중심적이었던 그리스 로마 미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인간 중심 사상과 서양 미술과 문화의 모태가 되었던 그리스 미술과 로마 미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중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단원 중세 미술의 특징.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이제 서로마 멸망 후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신중심의 성당 건축 위주의 미술 양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중심이다 보니까 현실 세계보다는 죽음 이후에 내세관을 믿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학적 학문보다는 오로지 신중심의 시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년간 지속되어 인문학의 암흑시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가치 외에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런 암흑시대라는 안 좋은 말이 붙게 되기도 했죠. 자, 분류는 크게 초기 기독교 미술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교회 건축 양식, 성당 건축 양식은 비잔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원시 종교는 뭐 샤머니즘이라 그래서 조상신이라든지 악령 같은 것들을 믿는 한국의 무당과 굿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니미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현상에 생명과 영혼이 있다고 여기는 원시 종교를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고대 태양 신앙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있는 스톤헨지가 있습니다. 우리 배웠었죠? 스톤헨지. 자, 토테미즘은 동물이나 식물을 신성시 여기는 집단, 뭐 곰을 모시는 아니면 호랑이를 모시는 이런 동물이나 식물을 신성시 여겨서 하는 것들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기 원시부족이나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소수 민족들은 이런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을 믿는 부족들도 또 존재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종교가 시작이 됐는데, 종교는 전염병이라든지 자연재해 등 요즘에도 우리 코로나라든지 폭우 같은 그런 홍수 같은 자연재해 등에서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찾아오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이런 불행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신앙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을 바라는 인간의 기복신앙이 이제 체계적으로 발전해서 현재의 뭐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불교 같은 종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체의 생활의 도덕과 규범으로 질서 유지의 목적도 있겠죠. 만약에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규범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폭력적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종교는 뭐 이제 과학이 발전한 21세기에 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종교가 또 부작용이 있는 만큼 굉장히 좋은 역할도 사회와 또 구성원들 사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좋은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초기 기독교 미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타콤 미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처음에 로마에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이런 일들을 자행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에 무덤 같은 곳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곳을 초기 기독교 미술, 카타콤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콘화라 그러는데 상징을 그려요. 그래서 어떤 그 인물 상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적으로 그리는 이런 우상 숭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상징을 그린 이콘화가 발전하기 시작한 게 바로 초기 기독교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세시대 성당 건축 중심의 미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죠. 자, 1번 비잔틴 양식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동양적인 신비감을 합친 미술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서양식의 로마의 양식과 이슬람의 중동의 어떤 그런 동양적인 그런 건축술이 이렇게 합쳐진 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비잔틴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쪽, 동양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동로마, 로마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서 통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동로마는 이제 이슬람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슬람 사원 같은 성당 건축을 만들게 됐다. 그래서 돔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4개의 뾰족한 첨탑을 세우는 이런 이슬람 중동권의 성당 건축 양식을 만들었다면, 2번 로마네스크는 가장 서양스러운 서로마 중심의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개의 교회의 성당 건축을 보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네스크는 가장 서양식 건축물에 맞는 그런 서로마 중심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피사 대성당입니다. 피사의 사탑이 옆에 있는데 지금 우리 사진에 나오지 않았네요. 자, 고딕 양식을 보자면, 우리 고딕 양식은 이제 거의 후기로 가서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가기 전에 미술인데, 수직선을 강조했다. 서로마 중심의 로마네스크는 수평선을 강조하고 좀 낮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고딕 양식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성당 건축을 짓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리스 미술은 어땠어요? 이 중세에 오기 전에 그리스 미술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인간의 삶의 방식이 개방적이었고, 현실의 인간을 돕고자 하는 모든 학문들이 발달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신들을 그리더라도 인간과 닮은, 인간의 모습을 닮은 신을 조각을 했었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럼 중세 시대의 미술은 어때요?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중심의 시대로 미술 문화의 태보가 되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방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상을 그리고 제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그 기존에 있었던 많은 이런 성상, 그러니까 조각상 같은 것들, 우상숭배하는 조각상들 같은 것들을 다 모조리 없애했던 그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적인 조각품은 그것 자체가 우상시되고 이제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사랑같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과 내용이 핵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이 퇴보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집트 미술과 맞닿아 있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세 미술과 이집트 미술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아는 것을 그린 관념적인 미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대체적으로 크게 그리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작게 그리는 주대 종소의 이런 표현을 썼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열하듯이
병렬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파라오의 삶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글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병렬적인 표현을 했다. 이야기를 나열하듯이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원근법과 명암법이 없이 평면적으로 표현했다. 납작하게 입체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게 바로 중세 미술과 이집트 미술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세 건축의 특징을 보자면 아까 전에 봤던 우리 비잔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성당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성당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서양 유럽 쪽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돼서 아니면 어른이 돼서 이제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런 건축물을 봤으면 이게 어느 시대의 건축물이구나, 어느 곳에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특징을 분석하고 알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지붕이 동그란 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비잔틴 양식이라고 하고요. 이슬람 사원과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로마네스크 양식은 창문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낮은 듯한 느낌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이런 느낌의 지붕을 가지고 있죠. 자, 고딕 양식은 굉장히 높게 지은 양식이에요. 왜 이렇게 높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높게 지을수록 하늘과 그리고 신앙심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경쟁을 했던 시대가 바로 고딕 시대입니다. 자, 그럼 비잔틴 양식부터 다시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비잔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중심의 돔지붕 4개의 첨탑, 그리고 서양과 동양의 혼합 양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2학기 때 서술형 평가를 볼 때 이런 시험 문제에 비잔틴 양식의 특징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아주 좋겠죠. 자, 비잔틴 양식의 성당의 내부를 꾸미는 방법은 모자이크 방법을 썼다 그래요. 모자이크는 작은 색유리나 색도를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서 만든 게 바로 모자이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색종이라든지 이런 거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모자이크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색유리의 파편 같은 것들로 왜 형상을 만들었을까? 비잔틴 성당의 내부 장식 방식은 이렇게 모자이크 방식으로 했어요. 황금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빛의 난반사를 통해서 종교적인 숭고함,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황금으로 이렇게 내부 실내를 꾸몄다고 해요.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대표적으로 피사의 대성당과 피사의 사탑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창문이 굉장히 조그맣죠. 그래서 건축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꺼운 벽에 창문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실내가 굉장히 어둡고 엄숙한 분위기가 난다고 합니다. 두꺼운 벽과 좁은 창문, 수평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서양의 로마 양식이다. 이렇게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네스크 성당의 내부의 장식은 어떻게 했냐면 프레스코화로 했어요. 프레스코화가 뭐냐면 석회를 벽에 바른 다음에, 그러니까 회벽이 마르기 전에 물감으로 그리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떤 시멘트 같은 그런 반죽 같은 거를 벽에다가 얇게 바르고 그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물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기가 어렵겠죠. 마른 벽에 그냥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회벽이 마르기 전에 물감으로 그 대상을 그려야 됐기 때문에 어려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프레스코화로 내부 장식을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멘트 회벽과 물감이 동시에 마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잘 벗겨지지도 않고 색감도 오래 가고 아주 오랜 시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야기 이제 논술형 평가에 볼 때 로마네스크 성당을 꾸미는 내부 장식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프레스코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쓰면 이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고딕 양식의 특징 한번 보세요. 고트족 양식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멸망하면서 북쪽에 있었던 북유럽의 고트족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고트족 양식을 이제 만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고딕 시대의 성당이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의 미술의 가장 화려한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축술도 발달하고 해서 이제 벽은 얇아지고, 이 얇아진 벽 때문에 창문은 넓어졌죠. 돌을 깎아서 이제 창문을 넓힐 수가 있었고, 이제 벽은 얇아진 벽인데 무너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연부벽 같은 새로운 건축술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뾰족한 첨탑 같은 것들을 세워서 하늘과 더 많이 닿게끔 더 높게, 어느 마을, 어느 도시, 어느 국가에서 성당을 더 높게 짓냐에 따라서 그 마을의 신앙심과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도구가 됐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술이 모자랐기 때문에, 건축술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 건축을 짓다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방금 전 봤던 샤르트르 대성당의 내부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예배를 보는 곳을 회랑이라 그러는데, 이 회랑이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프랑스에 있는 랭스 대성당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넓고 많은 창문들, 그리고 외벽에는 이렇게 많은 조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들은 그 벽면이 굉장히 두꺼웠다 그랬죠. 왜 이렇게 두꺼웠을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 벽면이 두껍다 보니까 벽면을 크게 창문을 만들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두웠다 그랬었는데, 이 고딕 양식은 이렇게 벽면이 얇아지니까 창문을 내기가 용이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높은 건물을 서양에서 보면 아, 이거는 고딕 양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을 분산을 시키는 이거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부연부벽이에요. 그러니까 뼈다귀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높게 지을수록 이게 무너지려고 하는 힘을 받쳐주는 부연부벽이라는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뭐 아파트 같은 거 뭐 몇 개월, 뭐 몇 년, 1, 2년이면 만들잖아요. 대단지도.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오랜 그 마을과 그 도시의 사업이었다 그래요. 몇십 년이 걸리든 100년이 넘게 걸리는 이런 성당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독일에 있는 퀼른 대성당을 보고 있는데, 성당만 보면 꼭 옛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현대 도시 안에 이 예전에 있었던 퀼른 대성당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이색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성당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다양한 구조물들이 다 이 건축물을 높게 세우기 위한 부연부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예배를 보는 회랑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런 양식을 바로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비잔틴 미술은 실내 내부 장식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자이크로 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로마네스크 양식의 실내 내부 장식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프레스코화로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딕 양식의 내부 장식 방법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벽면이 로마네스크는 벽면이 많았겠죠. 창문이 없었다고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넓은 벽면을 그림으로 채웠다면 고딕 양식에 들어와서는 실내에 창문이 많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창문 자체를 그림으로 꾸미려고 했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딕 양식의 성당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내에 들어오면 너무 황홀하다 그래요. 이 빛의 생유리에서 비치는 쏟아지는 빛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형형색색으로 해서 신앙심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줬다고 합니다. 이거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색깔 넣어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스테인드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리도 뭐 공장에서 쉽게 찍어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사람들이 수공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유리 색깔을 입힌 유리에 이렇게 장인들이 하나하나 납땜을 해가지고 이런 조각들을 다 이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시간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뭐 돈을 줬겠지만 높은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스테인드 글라스를 꾸민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논술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이런 실내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몄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선생님이 그 중세시대 건축 얘기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깨라고 잠깐 재밌는 최불암 시리즈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불암 시리즈는 굉장히 오래된 시리즈인데 선생님이 어릴 때 되게 재밌어 했던 시리즈입니다. 최불암이 손자랑 놀고 있었다.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최불암한테 굿모닝 하고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최불암이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굿모닝을 잘 몰랐단 모양이에요. 굿모닝이 뭐니? 손자. 영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단어를 안 최불암은 부엌으로가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불암이 부인한테 굿모닝 하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게요? 굿모닝? 아니죠. 정답은 감자국이요. 오늘 국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줄 알고. 자, 재미없었다면 여러분들 잠깨라고 잠깐 이렇게 썰렁한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줬습니다. 자, 각 지역별 신들의 모습과 주요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서양 카톨릭 신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자기 혼자 시리가 막 켜지고 있어. 깜짝 놀랐네. 자, 인도 힌두교 신의 모습을 보시면 윤회와 업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윤회와 업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이런 어떤 징벌적인 모습들을 가르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인도에서 물론 발생했지만 동양 3국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 동남아에서 많이 퍼져 있었던 불교의 신의 모습을 한번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자비를 큰 가르침을 하고 있죠.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큰 예수상은 브라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38m.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 예수상을 보기 위해서 이 브라질에 많이 모이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자유의 여신이라고 한 이 미국에 있는, 프랑스에서 제작을 해서 미국에 선물을 했다 그러죠. 93m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가장 큰 불상은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한 153m라 그래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불상의 높이만 153m가 아니고 여기 이 재단에서부터가 153m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불상의 높이만 해도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어쨌든 재단을 빼고라도 100m가 넘는 것 같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자유의 신상도 여신 상만 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걸 알 수가 있죠. 이 재단까지 해서 돼 있고, 아까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은 한 38m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러시아에 있는 어떤 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한 크기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할까요? 신들을 우러러보고 이렇게 위압적이고 현실의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위대한 성인이자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서양 카톨릭 신의 모습과 우리 한국 불교 전통적인 불교 신의 모습, 부처님을 이렇게 보시면 서양의 그 예수님과 하나님, 뭐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지전능한 유일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다른 다신교들과는 다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딱 하나의 유일신을 강조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 불교의 신은 사실은 이게 종교가 됐지만 사실은 철학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어떤 그 석가족의 왕자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부처님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 BBC에서 그 1세기 유대인의 두개골과 십자가길에서 얼굴 핏자국을 닦았던 그 천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실제 그 당시에 살았을 예수의 얼굴을 보고 난 모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굉장히 좀 모습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서양의 백인의 모습이 아니고 중동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일 거라는 게 과학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예수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사야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처님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성인의 모습이지만 실제 그 41세의 부처의 모습을 제자인 브루나 존자가 그린 작품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양인 같은 그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교 같은 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더 고기화시키고 더 우상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모습이 지금처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신화들은 우리나라나 서양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신 아테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왔고,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 뭐, DC 코믹스에서 포세이돈을 모티브로 한 아쿠아맨 같은 영화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각자 신들은 자신만의 무기라든지 능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전쟁의 신 아테네, 뭐 이런 사람들은 지혜의 신이기도 하지만 파괴된 신이 아닌 전쟁을 주도해 도시와 문명을 지켜주는 신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삼지창이 이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우스 신 같은 경우에는 뭐 벼락 같은 게 이 사람의 주 무기라고 합니다. 인도 힌두교는 기독교와 다르게 다신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시는 신이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뭐 파괴의 신 시바신, 뭐 유지의 신 비슈누, 뭐 창조의 신 브라흐마, 뭐 시바의 신의 아들 가네사,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능력치가 다르고 관장하는 영역이 틀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죠.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데, 인도의 힌두교의 다신교들의 신들은 자기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천계, 인간계, 지하세계, 이렇게 신들 중에 최고. 그러니까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지의 신 비슈누는 말세에 등장해서 세상을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학문과 예술, 지혜를 관장하는 브라흐마 같은 신도 있고. 자, 그래서 요즘 현대에는 뭐 재벌, 돈이 하나의 또 종교가 됐죠. 그러니까 돈을 우상시하잖아요. 그래서 뭐 쇼미더머니라든지 돈을 보여줘, 돈이 최고. 그리고 또 과학이 엄청 발전하면서 이런 재래 종교들, 기존의 종교들이 설 자리가 많이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언맨 같은 영화, SF 같은 영화를 보면 지금 천둥의 신 토르, 이거는 진짜 신이죠. 근데 신의 능력을 인간이 갖게 된 아이언맨, 재벌과 과학이 만난 아이언맨이 북유럽 신화 속 천둥의 신과 이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보면 이 슈퍼맨은 외계인이면서 이제 지구에서는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인간이면서 재벌이었던 과학자였던, 이 과학과 돈이 만나서 이런 배트맨의 가공할 만한, 신과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진 어떤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아이언맨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슈트가 없다면 결국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종교가 생겨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지금도 뭐 냉동인간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풀 수 없고, 어떤 인간이 과학을 배움으로 인해서 어떤 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교에 더 빠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학의 발달이 기존의 원시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게는 해줬지만,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줬지만, 전염병에서, 그리고 알 수 없는 원인들에서, 인간의 불행을 자초하는 것들에서부터 과학은 분명히 많은 힘을 발휘했지만, 여전히 과학으로도 암이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쨌든 한없이 작은 존재, 우주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가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우리 삶과 생활 속에 깊게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의 분포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 동방 정교, 이건 러시아 쪽에서 믿는 종교고, 뭐 크리스트교, 뭐 이슬람교, 불교는 이제 동남아라든지 아시아에서 많이 분포가 돼 있고, 힌두교는 이쪽 인도에 거의 다 인도만 돼 있죠. 그리고 기타 종교라든지
다종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의 폭을 넓히는 학습지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작성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롭게 종교를 만든다면 어떤 사상을 전파하고 싶은지, 이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종교에서 믿는 신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인지, 신의 모습도 한번 그려보면서 이 중세 시대의 미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중세 시대는 신중심의 미술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그래서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은 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학문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들이 쇠퇴했던 시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술적인 그런 총체적인 집약체들이 다 성당으로 집중이 됐던 시기가 바로 중세 시기 미술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기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재미없어하고 따분해하지만 사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따라서 예술 작품이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중세 시기의 미술도 굉장히 재미나고 볼 것이 많고, 또 건축물이라는 종합 예술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재미있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발한 어떤 새로운 종교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를 높게 두는 우선순위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조해내는 새로운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기대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프라인 때 다시 만납시다. 건강하세요.